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마이크가 이제 켜졌습니다. 12월 첫 안식일입니다. 벌써 한 해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마무리를 잘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좀 한국이 시끄러웠죠? 근데 정치라고 하는 거는 보면 볼수록 미움과 다툼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많이들 보시죠? 저희도 요즘은 말씀을 유튜브로 많이 봅니다. 유튜브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참 잘 믿으십니다.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소식을 사람들과 그렇게 자주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말씀과 친숙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어두움과 밝음이 생기게 될 겁니다. 만약 암울하고 우울하고 그런 어두운 감정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이 없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살지 결코 어두움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혼탁한 시기에 정말 분별력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합동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대하던 연합 합창을 저희가 실제로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그냥 녹음된 것만 들었지 실제로 앉아서 이렇게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럴 거는 같은데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으시니까 많이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감동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나사로의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나사로의 부활과 우리의 신앙입니다. 먼저 본문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정말 아주 극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여러 번 봤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했는데 살아난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례를 위해서 장지로 가던 중에 살아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모두 다 놀라운 경험이었지만 그런데 이번만큼 경이로운 그런 부활의 모습은 보지 못했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사흘이 되어서 이미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2023년 6월 9일에 에콰도르의 이 로스리오스 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76세의 할머니 벨라 몬토야 씨가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이렇게 소리가 관 속에서 들렸습니다. 급성 뇌졸중으로 병원에 실려온 후에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 판정을 받고 10시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관 속에서 이렇게 희미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죄송합니다. 아들이 아주 급하게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관 뚜껑을 열었더니 그 어머니가 한 손으로 이 모서리를 이렇게 이 벽을 밀치면서 있는 힘껏 이 손으로 이렇게 관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관이 닫혀 있으니 얼마나 갑갑하고 어두웠겠어요. 막 숨을 몰아쉬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병원 쪽에서 이 사람의 전신이 다 굳어가는 그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호흡곤란과 경직증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이제 그 상황 가운데 빠진 것을 사망 판정을 내려서 그렇게 장례를 치를 뻔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분이 부활을 했을까요? 결국 이분은 다시 열흘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이제 그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잠시 몸이 다 굳고 호흡이 멎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증세 때문에 사망 판정을 받았던 것이고, 또 병원에서는 그렇게 사망 판정을 내린 상황이니까 장례를 치르게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일어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해외 토픽에 나온 겁니다. 지금 관 속에서 어머니를 모셔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세상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만 실제로 죽은 건 아니에요. 그랬다가 어떤 사람들은 12시간 만에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면서 사후 세계에 대한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다고 했을 때, 또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다고 했을 때, 사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소문은 사람이 그렇게 잠시 이렇게 죽은 것처럼 보였다가 오판행에서 죽었다고 했는데 살아날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사로의 부활은 달랐어요. 분명히 죽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이제 장례 치른 지 사흘이 돼서 그 돌무덤에 뚜껑을 제치면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어쩌다 운이 좋아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닌 것입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지금 지도를 보시지만 이 베단이는 불과 한 1.7km, 1.7마일, 한 3.2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동쪽으로 그렇게 한 1.7마일 거리에 있는 아주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동네 어구에 있는 그런 마을이나 마찬가지예요. 가깝습니다. 아주 걸어서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장례에 나사로의 장례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많이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과는
이게 뭐 핑계를 대거나 어떻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증인도 많고 그 다음에 너무나 이 사망한 상황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소문이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사람들 사이에 아주 대단한 여파를 가져올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나사로가 나타났을 때 나사로까지 예수님을 잡을 때 나사로까지 잡아서 없애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그러죠. 그만큼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이 어떤 신적인 근원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 나사로의 부활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사로의 부활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이 기적을 행하고 내가 이런 그 이적을 행하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이들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둘러선 무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그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나사로를 아는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고 또 친족들이에요. 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활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목적이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릴 때 이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격려와 그리고 믿음의 충전을 받게 될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가족들과 매우 친하셨다고 그래요.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 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알릴 때 당신의 사랑하시던 자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관심을 많이 받았고 또 예수님이 정말 그 집에 가기를 즐겨하시고 두 사람의 친분 관계가 아주 두터운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대의 소망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가장 확고한 제자 중 한 사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강했고 사랑이 깊었고 또 구주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다. 주님과 특별히 친근한 교제를 나누는 대상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었다고 그랬죠? 또 그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비록 짧은 세월이지만 이 나사로가 주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생애가 값 있는 생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신앙의 어떤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집에 마리아가 있어요. 이 마리아는 그 집안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첫 부분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인의 행한 일은 모든 시대마다 기념될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예수님의 이 일은 마태복음에 안 나오는 게 죄송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고 이렇게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그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마리아였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였다라고 밝히는 곳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다 한 여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나사로의 여동생으로 그 가족의 일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1년치 연봉입니다. 1년치 연봉에 조그만 이거는 향유 옥합은 아니지만 1년치 연봉을 가서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다 부을 정도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300데나리온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이제까지 그 여인이 어떤 부정한 짓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혹시? 아니에요.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살 수 있는 정도의 재력이 있는 집안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평범한 집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력과 세력과 명성이 있는 집안의 한 여인. 그래서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왔다고 한 그 기록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사로는 그렇게 중병에 걸려서 죽는 상황에 처했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이 유명 인사에 속했을 거예요. 누구처럼? 문둥병 걸렸던 시몬이 베다니 사람이거든요. 결국 이 예수님의 이 발에 향유를 쏟아부은 그 한 여인을 시몬이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경멸하고 멸시하는 모습이 나오죠. 연관이 있는 거예요. 두 집안 사이에 한 사람은 유명한 재력가로 혹은 명망이 있는 사람으로 나사로, 한 사람은 유명한 바리새인으로, 하지만 그 사람은 문둥병 걸렸던 시몬으로. 우리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이 두 가지 사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전에 있었던 이 나사로의 부활과 그리고 시몬 이 문둥병 시몬이 그 잔치를 베풀어서 예수님을 초대했던, 그리고 거기서 향유옥합을 부었던 이 두 사건은 분명히 연관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을의 유력한 가족 두 가문 사이에
두 곳에 다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시면 이 마리아를 갈릴리 지역에서, 이 막달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7 귀신 들렸던,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해 준 그 마리아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7번 귀신을 쫓아낸 여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이 마리아가 어떤 일 때문에 그런 정신병적인 그런 이 증세를 보였을 것이고, 그리고 멀리, 왜냐하면 이 집안에 누가 될 수 있으니까 멀리 갈릴리 막달라 친척 집에다가 보냈을 개연성이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이제 다시 나은 상태에서 또 영적으로 아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갈급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서 이 베다니 집으로 돌아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집안에는 또 다른 여인이 있었죠. 마르다, 마리아의 언니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여인을 가리켜서 부엌대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재조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작은 살림 규모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집에 자주 가셨어요. 예수님 혼자 가셨을까요? 12 제자가 따라다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또 다른 제자들 무리가 있습니다. 예, 보통 가면 몇십 명이 갈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아주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하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몇십 명을 식사 대접하고 공개한다고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일까요? 조그마한 부엌에서 그냥 일반 가정에서 몇십 명 대접하는 그런 수준이 아닐 겁니다. 여러 사람들을 써도 일손이 모자랄 만큼 잔치를 벌여야 되는 수준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치 그냥 세 사람 사는 그 집에, 오붓한 일반인 평범한 가정에 예수님이 혼자 찾아가셔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연상을 하지만 여러분들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고, 말씀만 듣지 말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혼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기 힘드니 함께 와서 여주인의 노릇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르다는 정말 믿음이 좋은 여인이에요. 오빠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 얘기를 하면서도 아직 주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지 않은 시점에서 예수님께 대해서 그가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냐 하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이런 신앙 고백이 그냥 흔하게 나오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복음서 다 뒤져보십시오. 이런 신앙 고백이 어디에 나올 수 있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본인이 보면서 확인하고 무언가 확신을 가질 때에야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저 들어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다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여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가진 믿음만큼이나 성실하게 봉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신병 들렸던 그 동생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그 자매의 모습과 그 온누이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 예수님이 뭐 하셨다? 마음 편하게 드나드셨다. 시대의 소망에 와이슨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때때로 나사로의 가정에서 휴식을 얻으셨다. 구주께서는 집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제자들의 후한 대접에 의존하셨으며 가끔 피로하고 인간의 우정이 갈급할 때에는 분노한 바리새인들의 의심과 질투에서 벗어나 이 평화로운 가족에게로 도피하기를 즐기셨다. 어디 그냥 한적한 들로 나가시는 게 아니라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아까 보셨지만 이렇게 3km 정도만 돌아가면 있는 그 집이요. 널찍하고 제자들도 함께 가서 이렇게 유할 수 있는 이곳에서 그분은 진심 어린 환영과 순결하고 거룩한 우정을 발견하셨다. 당신의 말씀이 이해되고 소중히 간직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여기서는 단순하고도 완전히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말씀하실 수 있었다. 그렇죠. 어떤 말씀을 전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꼬투리만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앉아있다면 여러분들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고 거북하겠습니까? 주님이 와서 쉬실 수 있는 그런 가정, 주님과 마음 편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환영하는 가정,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가정,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 이런 가정이 우리 모두 이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가정을 마치 소홀히 하고 등한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이 사건에 나옵니다. 분명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지금 어쩌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랬는데 주님이 서둘지 않으십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바라고 그 죽은 이후에나 갈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틀리신 건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하기 때문에 생긴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도대체 이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 거라고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너무 태평한 거예요. 지금 가족들은 곧 이 죽을지도 모르는 이 나사로 때문에 다들 우려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무 태평스러우셔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요한복음 11장 5절 6절에 보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취하신 행동이 그렇습니다. 정말 갑갑하죠. 예? 속 터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막 문에 불을 켜고 있는데 지금 가면 위험하시니까 그래서 못 가시나 보다. 제자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의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천연덕스럽게 이틀을 그곳에서 봉사하시던 주님이 갑자기 자 이제 베다니로 가자. 아니 주님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가 거기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왔는데 왜 다시 갑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제자들이 주님, 이제 갑갑함을 토로하는 겁니다. 죽었으면 낫겠죠. 응? 오히려 죽었으면, 응?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그랬죠. 예,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갑갑한 마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주님,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대목에는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아주 미묘한 믿음의 흐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중환병에 들었다고 했을 때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이틀을 머무시던 그 주님, 어쩌면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못 가시는 거구나. 이 주님의 그 갑갑한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드리자, 이렇게 얘기했다가, 생각했다가 갑자기 이제는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자 하시는 이 상황을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친구 나사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고. 자신의 안위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를 버릴 수밖에 없는 이 갑갑한 현실, 옆에서 다들 어떻게 공감하고 그 다음에 이해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주님이 지금 이제 죽었으니 가자 하시는 이 말씀. 사실 이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으니 내가 살리러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뭐예요? 자신의 죽음을 담보로, 생명을 담보로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결코 등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친구를 살리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은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이것이 주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반대로 주님은 죽음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현실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노라 하신 이 말씀은 주님이 내리시는 사망 선고가 아닙니다. 내가 지체하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었지 하면서 자책하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새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나사로가 죽었다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그 죽음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요청해도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기별을 넣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멀지도 않은 곳에 계신데 오시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주님은 오지 않으셨고 오라베는 죽고 결국
장사 지낸 지 사흘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 상황에서 오셨을 때 그 두 여인의 한결같이 하는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으면 그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주님은 계십니다. 우리 곁에 없어 보여도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그 순간에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반드시 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 권능이 당신께 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재림교인들이요, 정말 조급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예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배워야 할 것은 그 단어 한마디, 문장 하나에 수백 년의 이 이야기가 거기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저는 2000년이라고 하는 연도가 오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Y2K. 2000년 땡 하면은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혼란 속에 빠지고 뭐 어떻게 될 것처럼. 예언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원대하고 크신 것인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교회 하나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 권능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도저히 가망 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도 주님께서 놓치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계획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눈앞에서 무언가 변화되는 게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조급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좋은 신뢰가 누구냐면요, 이 이야기 가운데 마리아예요. 귀신 들려서 7 귀신 들려가지고 결국은 내보냈잖아요, 멀리.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는 이 믿음의 아주 혼탁한 그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한 증인으로서 여기 있는 게 마리아예요. 7 귀신 들렸던, 그래서 그 마을에서 누구 하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 여인, 사실 이 문둥병 걸렸던 시몬도 동일한 사람 아닙니까? 예? 문둥병 걸린 것, 그거 하나님의 손이라고 그랬죠. 천벌이라고 그런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그 당시 의학으로는 뭐 나을 수 없는 그야말로 저주의, 가장 심각한 저주의 병이죠. 근데 그 사람이 나았단 말이에요. 시몬과 마리아의 이 신앙의 비교가 나오죠. 시몬은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 마리아는 그러한 은혜를 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1년의 연봉을 다 투자해서라도 그 나드향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주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그런 여인이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또 주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안식일 지키는 신앙 한다고 하니 편안하게 여러분들 오가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진지하게 아주 갈급한 심령으로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무덤 바로 앞에서 하신 말씀, 돌을 굴려 놓으니. 이제 그 다음에 뭐만 하면 돼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무덤에서 이렇게 돌을 굴려 놓고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항상 지금도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말 하기 전에 이 말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주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그야말로 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 놀라운 권능의 행사를 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산증거를 남기시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는 그 둘러싼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교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살아오신 모든 그 삶의 여정은 그 순간순간이 아들이신 예수님의 간구와 요청에 언제나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주님이 한순간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여기서 주님이 받으신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하는 이 교훈의 말씀을 접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는 그 고난은
주님의 전 생애가 드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흥청망청 되는 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환 주간에만 그렇게 성결한 생애를 사시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생애하시는 매 순간마다 사단의 유혹과 싸우셔야 하고 그래서 반대하는 세력들과 대체해야만 했습니다. 그 모든 게 고통의 고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순간들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써 죄 없는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 인류를 위한 흠없는 제물로 드려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의 전 생애를 아우러서 말하면서 그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의 사역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 생애와 마찬가지로 이 대제사장의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의 봉사, 하늘 성소에서의 매일의 봉사와 그리고 대속죄일의 봉사로 분명히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한순간이라도, 한 시점이라도 대속적인 봉사가 우리를 위해서 드려지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봉사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능력의 그 테두리 안에, 그분이 우리를 덮으시는 그 영향력 아래, 감화력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젖 먹는 아기가 젖을 먹는 것을 비유하고 있고, 그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인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먹는 것이 소프트하냐 딱딱하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그것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는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든 하지 못하든, 내가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든 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그런 향상의 길이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려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하셨을 때 그 순간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그 주위 둘러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기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말씀 전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된 삶을 사셨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든 주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 손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봄에, 여기는 얼음이 안 오니까 잘 모르죠. 뉴욕에 살면 꽁꽁 얼어요. 봄이 되면 그 꽁꽁 언 땅을 뚫고 새싹들이 돋아 나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넓은 땅에 그 얼음처럼 차가운 이 딱딱해진 그 땅을 뚫고 온 지구의 생명력이 지금 올라오는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말해주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이 전을 가득 채우고 있고 여러분들의 삶 주위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과 높으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가까이서 그 권능으로 붙들고 계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고 무덤으로 우리를 밀어넣지만 주님은 그 무덤 안에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 오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요,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주께서 큰 소리로 이르시되, 여러분들 이 말 속에서 뭘 느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사실은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정말 참 신앙을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하게 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